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려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보다, 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좀 경건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의롭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그래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행을 하고 또 이웃에게 참 성실하게 성실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의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성실하게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정직한 그런 삶을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또 그 의롭다함을 더욱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자기들을 실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을 실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못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불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선행을 했고 많은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 모든 그 종교는 똑같지, 그렇게 기독교만 색다르냐, 이렇게 폄하하면서 정말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는 그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려면 우리가 거울을 보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거울을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일 경우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지 못해요. 잘 누가 이렇게 보고선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뭐 점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어디에 묻었는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티끌이 머리에 묻었는지 옷차림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그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율법은 이런 거울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은 그 율법은 우리의 죄가 다 지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그 선행을 해야 되고 뭐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종교 활동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조건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성화되는 그 구원의 표시자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다른 일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는 막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그 옆에 한 사람은 꾸짖었어요. 그 비방하는 그 강도를.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지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거니. 그러나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오면 제가 그러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정말 예전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겼던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와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그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죄짓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 쓰임 받으시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 방안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은 사실상 우리가요 마치 방 안에 더러운 물건들이 있는데 불을 켰다고 해서 그 더러운 물건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더러운 물건들을 없애려면 누군가가 치워야 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던 거예요. 속죄 양이 되셨던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전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율법과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21절, 2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구원론인데요. 이 로마서의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모세의 율법 속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어야 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믿어도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이들 그 불교들이처럼 석가를 믿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언을 많이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는데 그 순간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칭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의롭다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란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값없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아이고 그렇게 쉬워?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 그러면서 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값없이지만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배신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말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 독생자를 이 땅에 그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그 부모 대해 보면 아는데요. 자식이요,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자식이 아픈 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만큼 가슴이 애리고 쓰리고 아픈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아니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의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제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냐고요. 그것도 죽게 하시고 아주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느냐고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요. 이게 자식이 고난을 당하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참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니 그래요. 좀 그냥 자식이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지로 몰아넣는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이 살리신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 올려드릴 수 없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값비싼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대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값없이 제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요. 우리가 막 원해서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흙으로 그 많은 그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우리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무 뒤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숨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주시기 위해서요. 짐승을 잡으셔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진노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죄가 미워서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어나가니까 그것을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속죄양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그 가축들, 그 짐승들을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정말 그 성막 근처에 맨날 그 짐승애를 잡고 그 맨날 태우고 정말 그 피를 맨날 흘리고 여름에 우리가요 그 정육점에 가보세요. 그 정육점 비린내가 막 그 얼마나 나고 막 그 보면은 뭐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막 파리도 많이 날리고 위생상 얼마나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좋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살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주실까 늘 오매불만 그 생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가축을 그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내가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접 목을 따고 내가 직접 그 털을 벗기고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과 모든 창자 이런 거를 깨끗하게 씻고 이런 거를 맨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만 하면 내 구세주, 내 제사함 받으신, 내 제사함의 그 은혜를 내려주신 정말 그 속죄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해요. 차근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증변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해서 시작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소망 없던 자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는 정결하고 의로운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으며 여러분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 부정한 모든 것 이런 거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제사함 받은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원죄, 내가 지은 지나간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회개 안 해도 되겠네? 한번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살아가면서요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교회? 그 구원파. 거기는요, 한 번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줄 때, 이거 베드로가 너무 항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거절을 했어요.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발을 씻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여러 번 씻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목욕한 자, 우리는 그렇지만 수시로 우리가 짓는 죄, 그 죄는 우리가 예수 피로 의지해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함으로 저지르는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탕감받거나 속죄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죄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고 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죄사를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킬랑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자의 양이 되시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국제물이 되시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불화관계를 해소하고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모두 불문에 붙이시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화목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물음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주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이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으로 그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틀림없으신 화목제물이세요. 구세주이며 또 특별한 그런 정말 그 사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과 인간의 영원한 생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음으로 소유하면 영생과 내세의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길이길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마다 정말로 그 감격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로 고맙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에 그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울어도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날마다 정말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우리는 정말로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또 기쁘게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믿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